예수님께서 광풍을 뚫으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의도하신 그런 일이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광풍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광풍까지도 잔잔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의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등장하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4장에서 나왔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하셨죠.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 요즘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고 말을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10개의 도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양을 치며 살고 있었는데 양을 뿐만 아니라 돼지도 그렇게 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요단 동편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돼지떼가 등장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돼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헤치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과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이 솔직히 편합니다. 내 생각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형편도 비슷하고 배운 수준도 비슷하니까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또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은 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봤을 때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딱 옆에 갔는데 냄새가 조금씩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셔서 지금 거라사 이내에 사는 지방으로 도착을 하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에 도착을 해서 배에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뛰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마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럽고 귀신 들린 것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딱 내렸을 때 동편에 내렸을 때에 이 고라사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는 무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왔냐면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고 무엇이 많이 있냐면은 그냥 수풀들이 많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덤에 있는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뛰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그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강행군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또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온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참 피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건너가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주무셨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피곤해서 좀 주무시려고 하는데 폭풍이 막 일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을 것 같고 제자들은 난리 법석이 나고 완전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도저히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강행군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라사에 도착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금 이제 이른 새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한 시간은 지금 오후쯤 출발했을 것이고 이른 새벽쯤 지금 거라사 땅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뛰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알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었을 때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나? 첫 번째, 어디에 살고 있었다? 무덤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통 보면은 우리 마을에서 살지 않습니까? 마을에 살고 마을 안에는 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 무덤에 산다는 것은 가족과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못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쇠사슬로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쇠사슬로 묶는다는 것은 그런 인격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감옥에 옛날에 쇠사슬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왜 가족들이 행했을까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난리를 치고 법석을 치고 이래버리니까 묶어버리는 겁니다. 병원에도 보면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침대에 이렇게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도저히 가족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 쇠사슬로 묶어봤는데 힘은 또 얼마나 센지 그걸 막 무너뜨리나 봐요. 여러분, 강한 힘이 임했으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아주 엉뚱한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 수밖에 없느냐?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무덤에 쫓겨나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랑은 무엇입니까? 발목을 묶는 거거든요. 발목. 그러니까 걸어다지도 못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역 아니겠습니까?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귀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이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고 죽음의 불안에 휘몰아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무덤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겠죠.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져버리죠. 도박 중독에 빠져버리고, 요즘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요즘 또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폰 중독 아니겠습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 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무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덤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를 표현할 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덤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를 보면은 자기가 알을 낳고 산란기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폭포수를 헛쳐서 막 역류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현실에 주저앉아서 다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야생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지 못한 채 무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몰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 도소리를 지르며 자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를 보인 사람을 마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 다른 피조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있으라 그러면 생겼죠. 나누어지라 그러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에 드러낼 때 인간으로서의 의지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학대를 해요. 자기를 학대하니까 누가 힘들까요? 가족이 힘듭니다. 자기를 학대하니까 누가 힘들까요? 이웃이 힘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함으로 자기를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멀리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보고 막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달려왔을까요? 반가워서 달려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왜 달려왔느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그냥 예수께서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뭐라고 호칭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호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흐름이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사롭지 않은 그런 호칭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한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4장에서 이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잘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약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리를 지피는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 당시에 사역의 초창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고 유대인들도 잘 몰랐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다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지금 자기와 예수님을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멀리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 알고 싶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모르려고 하면 안 나오죠. 예배도 안 드리죠. 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귀신은 뭐라고 해요?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귀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귀신의 속셈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 높은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높으시다고 한다면 나같이 그냥 밑에 있고 무적에게 있는 이런 귀신과 관계 맺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 저 관심도 안 갖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높으신 분 만나려고 하면 그거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못 만나. 동자님 만나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귀신은요 자신의 존재가 지옥에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높게 해놓고 높은 존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좀 안 들어보셨습니까? 엄마가 나하고 뭔 관계고 나 좀 내버려 둬, 그냥 내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냥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귀신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관하지 말아라, 제발 좀 상관하지 말아라.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동네에서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이방이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를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절대 그런 말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상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너와 상관 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오신 목적이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상관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와 상관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이 주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신을 자해하고,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니까 뭐 하느냐? 산으로 들로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이 귀신이 하는 이야, 소리를 지르며 뛰어난다는,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막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귀신은 한 인격체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참 이게 못된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은 인간이 아닌 모습을, 인간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호수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에게 이름을 왜 물을까요? 그냥 나가라 이러면 그만인데 왜 물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항상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귀신 나와라 이게 아니라 군대의 귀신아 나와라,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어두운 존재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들어간 귀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사용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로마의 군대 조직을 얘기할 때 레기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조직은 여러분 한 군단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군단, 이 레기온 군단은 그 군단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명의 군단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단장쯤 되면은 한 6,000명 이상 되는 그런 병사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별 2개 아닙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레기온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를 가리킬 때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왜냐? 이는 많음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몸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의 수가 진짜 6,000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레기온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기온으로 상징되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앞에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온 목적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은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지방에서 귀신이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누가 알고 있었다?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귀신들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은 귀신의 눈에 그 지역에 돼지떼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돼지가 더러워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돼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라사에 있어요.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지역을 안 떠나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뭡니까? 그 지역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귀신에 사로잡힌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건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죠.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역을 이미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지역을 떠나면 이건 자기가 완전히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 지역을 못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허락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날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의 계략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이 돼지를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누가요? 그 지역 주민이요. 그럼 그 지역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그 값어치보다 누가 더 귀하다?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날과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지역 경제를 파탄한 주범이니까. 오늘날도 뭐 사회에 뭐 하는 거 다 보십시오. 경제를 파탄되는 그 사람 잡아내서 감옥에 다 넣지 않습니까?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이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다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났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자가 자기 몸에서 귀신이 떠나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벗고 다녔습니다. 근데 15절은 분명히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무덤 주위를 뛰어돌면서 고함을 치며 다녔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여져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워함이 마가복음 4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신적인 두려움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육체적인 갈등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듣는 뉴스든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머리를 막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 피가 막 났어요. 그 여자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최종 재판이 나왔어요.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2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울면서 최종 진술을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고 자기가 노인병원 간호사였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노인만 보면 싫은 겁니다. 그런 싫은 증상들이 너무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막 변호사가 그만해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기 제정신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공포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을 어떻게 성폭행을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수년을요. 짐승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정직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정말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방의 땅으로 왜 가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그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어두움을 헤치고 폭풍을 헤치시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찾으려고 하죠.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내가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과 고통 속에 쌓여있는 그 인간들을 찾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기에 그분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에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만 맞는 사람, 그 사람만 내 평생에 걸쳐서 함께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친밀하게 지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기독교연맹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몇만 명 준 것 같습니까? 7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70만 명 중에 대다수가 4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고민함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일 회사에 가셔서, 아파트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딴말 하지 마시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그리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